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참 생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핍박과는 조금 먼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핍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성경책을 읽다가 동기나 선배들이 왜 읽냐? 그런 거 뭐 재밌어서 읽냐라고 놀렸던 적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딱히 핍박이라고 말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유튜브에서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 이슬람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좀 거리가 있다,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서, 내 주변은 이렇게 평안한데 나하고 같은 시간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맞고 있고 핍박을 당하면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핍박의 두려움이 아직 우리 교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축됨 혹은 움츠러듦의 단계에 들어들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뤄와야 했던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울감이나 사회적 공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무기로 치고 성도들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욕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지지 못하는 사회, 위축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짠맛을 내며 빛처럼 밝은 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특히 요즘 우리는 그냥 밟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전에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의 관습대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모세가 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나으니 그쪽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라는 이 대적자들의 말에 홀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핍박의 두려움에 가득한 유대인 성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재무장시키고자 합니다. 핍박과 시험이 가득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말씀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갈수록 뭔가 더 위축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변증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먼저 다뤄보기로 할 건데 그 전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모세가 사실 예수보다 더 나아, 아니면 천사가 사실 예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됐으니까 가세요 그냥 얘기하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동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사와 모세가 예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 신자들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떻게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만큼 이 핍박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떨리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었으면 예수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는 함부로 유대인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게 해서 똑같은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몸을 들여서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1장과 2장에서 설명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저자는 또 이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한평생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며 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예수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를 얼마나 무서워했었는지, 얼마나 그 시험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혼란 속에 빠졌었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포감을 극심하게 느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천사는 이 땅에 진짜로 와서 백성들을 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행사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천사보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모세보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형제들이 투옥되고 죽임당하며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만 볼 뿐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공무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11월부터 1월 달까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제 2월 달부터 책을 사서 인터넷 강의를 사서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정말 진탕 취한 채로 나 지금 동구야 그렇게 피지 말라던 담배 피고 있다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참아왔던 술과 담배를 원없이 한다면서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구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나는 시험 공부가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없어도 난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어. 나는 정말로 돈도 없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난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후회가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공부할 걸.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공장에서 일이라도 더 할 걸.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와 모세가 예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와 모세 대신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른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돈과 직업이 또 학업이 예수보다 낫고 괴로운 세상을 잊게 해주는 술과 스포츠가 예수보다 뛰어나지는 않냐고 말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핍박의 공포가 무기였겠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갖은 사회의 두려움이, 경제적인 압박이, 또 우울감이 예수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칼과 죽음의 공포 대신 선택한 최고의 무기였다면, 그리고 그 무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보다 다른 것들로 너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신자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닥칩니다. 우는 사자같이 어려움들이 신자들의 삶에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도망가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잠깐 같이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에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거룩할 수 없고 죄성 가득하며 언제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자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라면, 그래서 내 성도들이,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핍박의 두려움에 못 이겨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정말로 모세와 천사가 더 낫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망치라고, 두려움에서 빨리 이 나라를 벗어나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아니 내가 은밀하게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게, 그곳에 있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더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줄 비밀책을 알선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있는 제 친구에게, 3번 만에 낙방 끝에 울고 있는 그 친구에게, 교회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에게, 사업에 실패한 성도들에게, 우울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급히 필요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오늘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대답입니까? 현실성 없는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하던 나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내 영혼을 살리시려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시야를 잃어가고만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핍박과 마귀가 선택한 다른 어떤 무기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면 눈을 돌려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과 다르게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르게 나를 위로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썩고 없어질 이 땅에 계속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핍박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도 모두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편한 것이 있다, 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 더 너를 이 삶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예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생각하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고난보다 여러 가지 핍박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새 힘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와서 가르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던 중보자의 역할 또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난한 목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며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등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대인이었더라도 아마 감히 이 우월한 모세와 높은 모세와 저주를 받아 죽은 유대인과 비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전하는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둘 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당연히 영광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저자는 집을 지으신 분은 예수이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 친구란 얘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우리 주님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모습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한 분이셨습니다. 또 모세는 외적인 교회를 옛 언약 아래에서 세웠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아래에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분이며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세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게서 나왔고 모세 또한 예수를 위하여 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엇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무엇도 예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2000년이 넘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을 위해서 정립되어 온 신학을 배워서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듯이 예수가 모세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쉽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되지도 않지만 한 명의 신자로서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뉴스로도 보고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 그 갈등 속에는 모든 이름 위에 심지어 모세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간질로, 정치로, 법적 공방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또 신은 없다고 생각했던 불신자들의 그 믿음에 더 박차를 가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위축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미지는 우리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예전부터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 다를 것 없고 더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뭐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면서부터 우리의 명예는 실추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추락을 넘어서 핍박의 시대 속에서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 저는 약간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락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들을 교회 내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모세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옛 언약에 있는 모세보다 새 언약에 있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며 가까웠던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종으로서가 아니라 총리나 조금 더 높은 직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들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조차 종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또 모세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실하기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신 것처럼 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는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신실한 것 같이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평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기를 정말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님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손님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면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종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으시고 지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저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높아지려면 높아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종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특정한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얼굴 보기 싫어서, 싸워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내 편만 가득하기를, 내가 구성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교회 어디 가서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고 좀 명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 더 높여주는 경향이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종된 모습으로서, 손님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서 이 교회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구나.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높이려고 이곳에 앉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찬양하며 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다 함께 예수만을 들어올려 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만 빛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혹시 썬다싱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만화책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 만화책 시리즈 중에 썬다싱, 어거스틴, 왜 그 두 개만 사다 주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딱 그 두 개만 사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은 썬다싱과 어거스틴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배들 위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쩌면 핍박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선배들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 그리스도 바톤이 넘겨가서 이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확신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대선배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배라고 말하기도 너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소망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 확신, 자랑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 자랑, 세 가지 단어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 확신은 의심과는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confid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것, 즉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몇 가지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너희의 조상들은 예수를 박해하였고 끝까지 성령을 거스른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 베드레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확신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조차, 어쩌면 박해가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예화인데요. 이제 필리핀에서, 또 필리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쓰레기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쓰레기 마을에 갔습니다. 쓰레기 마을은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월요일마다 빵을 사들고 선교사님과 둘이서 이렇게 갑니다.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접시를 들고 막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평소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속을 이제 조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뻥 한 소리가 납니다. 뻥 튀기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그 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아이들이 고개 숙이라고, 머리 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야구 잠바를 입은 남자가 막 뛰어가서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어떤 남자가 집에 있던 남자 아저씨를 싸 죽이고 갔답니다. 방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은 웃으시면서 허허허 이제 선교의 시작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담대하게 다시 마을로 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우리나라에 오니까 위축됩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솔직히 제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했던 일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담대하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외쳤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부끄럽고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중간쯤 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시험을 봐도 가장 높은 점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뤄지는 소망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육적인 갈망, 우리가 육적으로 바랬던 모든 다른 이 땅의 소망들을 허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자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사실상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가 제일 높으니까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남은 것이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두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 그리고 담대함,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우리가 하늘에 함께 거할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6절에서 마칩니다. 여기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고 조건부를 붙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다면, 내게 그 소망이 있기는 한데 담대하지 아직 못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의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부를 써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자가 조건부를 사용한 이유는 확신과 자랑에 따라 하나님의 집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붙잡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모세처럼, 예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그들처럼, 핍박 가운데서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잃지 말라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라고 경각심을 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꼭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저자는 조건부를 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신실했던 모든 다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 이것이 핍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은 움츠리는 단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또 어떤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셔서 이 담대함을, 이 자랑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예수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